오늘 출애굽기 15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엘림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구절인데 영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엘림이라는 뜻은 큰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에서는 엘림까지는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홍해바다에서는 좀 먼 거리죠. 100km니까. 그런데 오늘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10km 정도면은 이곳에서 개족산까지 거리 정도. 개족산이 한 14km 되더라고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 보였다. 엘림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거든요. 사막의 광야에 이게 종려나무가 있다. 그러면은 그곳에 샘이 있다는 거예요. 사막에는 나무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에서 막 원망하고, 그죠? 불신앙한 거죠. 근데 이것이 보였다고 하게 되면 원망하지 않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을, 이건 하루 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3일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럼 엘림, 여기에서, 마라에서 이 엘림까지 10km니까 그냥 보통 하루에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한 30km 정도 걸은 것 같아요. 숫자가 많으니까 30km 정도 걸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반나절이면 그냥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죠,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은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하지 말아야 된다. 왜? 엘림을 바로 앞에 두고 있잖아요. 엘림을. 엘림에 뭐가 있었어요? 12샘이 있어요. 12샘.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요즘으로 말하면 대추나무, 그러니까 대추 야자나무예요. 열매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그걸 어떻게 내가 이겨낼 건가? 이걸 어떻게 통과할 건가? 그런 걸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럴 때 그거를 이겨내고 문제가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문제 요것만 붙잡고 하게 되면은 절대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10km 앞에 엘림이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불신앙하지 않고 그냥 그거를 그래 쓴물 만나면 어때요? 조금만 지나면 엘림이 있는데 12샘이 있고 우리가 그늘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데 넘어갔겠죠. 유명한 지휘자가 한 명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토스카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이게 지휘자가 아니고 바이올린을 키는 사람이었어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바이올리니스트. 바이올린을 키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워낙 눈이 나빠가지고 악보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이렇게. 악보를 보고 이게 바이올린을 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직업, 이거 없으면 평생 이것만 했는데 이거 직업 이루면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극복했냐면은, 그냥 악보를,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오케스트라 단장이 뭐 하겠다 그러면은 악보를 다 외워버린 거예요. 모든 악보를 다 외우는 거예요. 그냥 밤새도록 어떻게든 외워야 돼. 왜? 안 보이니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극복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이 지휘자가, 유명한 공연하는데 이게 부참하게 된 거예요. 사고가 났는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근데 이게 큰일 난 거야. 지휘자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단원들은 다 알아. 이 사람은 악보를 외우고 한다는 걸. 그러니까 결국은 할산이 없어가지고 웬만한 사람 지휘는 다 하거든요. 음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 이 사람이 토스카니니가 지휘를 하게 된 거예요. 왜? 악보를 다 머리에 가지고 해버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완전히. 근데 그 공연이 아주 그냥 성공리에 끝난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 사람이 그 오케스트라의 단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유명한 이 오케스트라가 지휘자가 된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극복했느냐? 다른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나 눈도 안 좋으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어. 근데 이 사람은 그 눈이 안 좋은 장점 때문에 그거를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건가? 그거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것까지 제가 연구를 안 봤어.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걸 이겨낸 거죠,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앙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내가 더 뛰어넘어 버리게 되면은 더 큰 우리에게 응답이,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장애를 극복해서 어마어마한 큰 축복의 열매로 이 사람은 평생 이걸 통해서 모든 걸 얻게 됐죠. 그래서 마라를 통과하면은 뭐가 있느냐? 엘림의 축복이 있어요. 엘림의 축복이 눈앞에 있는 걸 알았으면 이때 불신앙하지 않았겠죠. 원망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마라를 지나면 엘림의 축복이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처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다음 지나가면 뭐요? 축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그리고 여기서 그렇구나. 야, 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저도 몰랐죠, 뭐. 이게 깊이 성경 연구하고 설교 적상하기 전까지는.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들이 있죠? 쭉 제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예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광야 가는 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샘물이 나서, 그죠? 그냥 고인물이 아니에요. 썩은 물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그냥. 땅 깊은 곳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진짜 시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엘림을 예비해 놓으시고 12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종려나무의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성경에 여기 물샘 열둘과 그랬어요. 엘림에 이르니 물샘 열둘. 그래서 왜 열둘인가 봤더니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 싸우지 말고 한 우물씩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서서 어떻게 돼? 하나씩 차지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샘의 축복을 이스라엘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그래, 왜 12샘인가?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는 이 12샘과 같은 생물이 솟아나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엘림에 있는 12샘에서 물이 솟아났던 것처럼 샘물이 솟아나야 된다.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막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 12샘은 그게 광야에 있는데 이거는 샘의 근원이에요. 샘의 근원인데 그 샘의 근원에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이런 교회에서는 엘림에 있는 12샘의 축복을 이 샘물이 막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림에 있는 12샘은 샘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샘의 근원이 있는 곳. 그래서 그 축복을 누가 누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샘의 근원에서 뭐가 자라고 있느냐? 의인을 상징하는 종려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이 12샘도 누구예요? 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막 샘이 솟아나는 거죠.
12셈은 예수님이요, 12셈은 성령의 생수요, 성령이요. 이 12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이 생수를 마시고, 그죠? 막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12셈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12셈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12셈은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영혼의 오아시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 살아가는 길에 이 영혼의 오아시스가 되시는 예수는 진짜 필요한 거예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오아시스를 만나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종려나무 79그루가 있다고 그랬어요. 종려나무로 지칭되는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추 야자나무예요. 히브리명으로 타마르, 헬라어명으로는 포이닉스. 그림 한번 볼까요? 인터넷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종려나무는 야자나무랑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야자나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엄청 큽니다. 이게 크고 보통 15m에서 30m까지 큰데요. 요건 좀 약간 똥똥한데, 긴 거는 있잖아요. 멋있게 쫙 뻗었어요. 진짜. 우리 아가씨들이, 여자분들이 이렇게 뭐, 다리 있잖아요. 늘씬한 다리, 뭐, 미스코리아들, 뭐, 늘씬한 다리 말하는데, 이 길게 쫙 뻗은 거는 진짜 아가씨 이쁜 다리가 뻗은 것처럼 쫙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는 그냥 그늘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열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 열매 있는 거 한번 보여줘보세요. 그거 그냥 없애버리고. 없애버리세요. 지우고, X표 누르세요, X표. 내버려주세요. 자,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열매가 또 어마어마한데, 열매가 보통 우리나라의 대추보다 서너 배는 커요. 마르면은 진짜, 바나나를 말리니까 진짜 과자처럼 맛있더라고요. 이 열매도 대추보다 서너 배 큰데, 약간 마르면은 엄청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자, 이 종려나무는 곱게 뻗어서 자라는데, 이 종려나무는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존경과 기쁨, 승리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시편 92편 12절에서는 이 종려나무를 의인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부의 품위와 미모를 상징합니다. 이 신부를 상징할 때 종려나무에서 상징을 했어요. 또 이스라엘 통치자를 상징할 때 이 종려나무를 상징합니다. 종려나무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막을 여행할 때 이 종려나무가 보이잖아요. 여행객들이 그걸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막 그냥 환호성을 지르고, 왜? 사막 가운데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곳에 샘이 있기 때문에, 오아시스를 만난 거죠. 그래서 환호성을 지르고, 얼마나 막 함께 기쁨을 누리고, 환성을 막 그냥 어마어마한 환호성을 지르면서 달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엘림의 12샘과 종려나무 70주 있는 곳에서, 그 샘이 있는 곳에 대해 장막을 치고 여기서 쉼을 얻고 안식을 하고 다시 이제 신의 산으로 들어가죠. 또 초막절에는 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초막을 짓고 이렇게. 그거를 기념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초막절, 광야에서 지내면서 우리가 이기고 나왔다. 자, 종려나무의 생명력이 얼마나 좋냐면요.
오아시스 근처에 종려나무 길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15m에서 30m까지 자라는데 종려나무 뿌리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은 깊은 거는 뿌리가 100m까지 내려가요. 왜? 거기 샘의 근원이 있으니까. 물을 찾아서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샘의 근원에 다 있기 때문에 막 30m까지 막 자라는 거예요. 열매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열매를 봐야 되는데 열매가 이거는 어마어마해요. 예? 그래서 광야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를 베두인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생명나무라고 불러요. 그냥 보통 이게 생명나무. 왜? 생명력이 강한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열매예요. 열매가 맛이 기가 막히고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풍성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야자나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열매는 대추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대추보다 서너 배가 큽니다. 그러니까 꿀에 절인 듯한 그런 맛이 난대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종려나무가 보통 100년에서 150년 산대요. 예? 뭐 더 오래 사는 나무도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걸 영적인 거 이런 걸 보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의인을 종려나무에 비유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 샘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성도.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쫙 뻗어 있어요. 오직 하늘만 향해서 뻗어 있어요. 그리고 아주 맛있는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열매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나무가 멋있다니까요. 쫙 뻗어가지고 또 생명력이 있고.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종려나무가 나오는 곳이 있죠. 예수님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외치잖아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만왕의 왕으로 육신의 왕으로 오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왜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승리의 왕으로 오신 것이라고 막 믿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영광, 승리, 환희, 기쁨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칸 영화제가 있는데 황금 종려상을 주죠. 최고의 배우에게. 그래서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명예, 승리, 부활을 상징하는 종려나무에서 따왔어요. 황금 종려상이. 그러니까 종려나무상, 황금 종려상. 그래서 이 최고의 상이 황금 종려상이에요. 그래서 이 트로피를 만들었는데 그 트로피가 뭐냐면은 이 종려나무 가지 있죠. 이렇게 뻗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뜻이 승리, 영광, 기쁨, 환희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트로피를 주는 거죠. 자, 성경에는 이 종려나무가 의인을 상징해요. 의인을 상징하는데 또 학자들은 이 종려나무를 별명을 붙여놨는데 어떤 별명을 붙여놨냐면 불사조가 뜻하는 피닉스. 이 종려나무를 피닉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피닉스가.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구원받은 의인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늘을 향해서 높이 자라고. 왜 높이 자라느냐? 샘의 근원에 뿌리가 100m까지 깊이 내려가서 그 뿌리가 물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물을 찾아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돼요? 물을 찾으면은 아무리 깊이 내려가도 그 나무는 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막이라고 해도 우리가 샘의 근원을 만나면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나무가 더 잘 자라게 되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열매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나씩 열리는 게 아니에요. 야, 조그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뭉탱이로 열려 있어요. 뭉탱이로. 자, 그런데 종려나무가 있잖아요.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뻗어 있는데, 쭉쭉쭉 뻗어 있는데,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맨 위에 상층이 있어요. 상층이 있는데, 웬만하면 종려나무 안 죽어요. 근데 상층인데, 그 상층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거를 키파티마림이라고 불러요. 키파티마림. 맨 위에 있는, 이게 맨 위에가 있으면, 여기에 자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꺾어지잖아요. 여기가 나 있는데 맨 위에 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파리. 근데 여기가 딱 꺾어지면은 이거를 트마림 그러는데 여기가 딱 꺾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가 죽어버려요. 다시 말하면은 성도의 믿음이 꺾이면 죽는다. 이거 종려나무 찾아보는데 기가 막힌 뜻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파티마림은 종려나무를 뜻하고요. 이 키파라는 것은, 여기를 키파라 그러는데, 이 키파라는 뜻은 다시 말하면 높은 계층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계층.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자 쓰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키파라 그래요. 응?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교만한 게 있잖아요. 이방인들을 개취급하잖아요. 우리는 너희하고 달라. 그래서 키파를 모자를 쓰고 다니는 유대인들이. 예? 그래서 너무 교만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땅의 차원이 아닌 하늘 차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요것이 딱 꺾여가지고 땅을 향하잖아요. 그럼 그 나무가 죽는 거예요. 예?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꺾이면 안 돼요. 나무가 있잖아요. 태풍 불어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꺾어지잖아요. 꺾어져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도 이 나무는 살아난대요. 근데 여기 우회가 최고 우회 거기가 꺾이면 죽는데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 믿음이 꺾이면 죽는다. 그 유대인들이 머리에 쓰는 그 키파도 이 종려나무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상징은 이 종려나무가 의인을 닮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의인은 또 종려나무처럼 이렇게 자라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종려나무 있잖아요. 속이 있잖아요. 빈틈이 없대요. 보통 나무들 같은 경우는 안에 뭐가 좀 비고 막 그랬잖아요. 이 종려나무는 속이 꽉 차가지고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꽉 차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비어있으면은 그냥 꺾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진 성도, 기도로 채워진 성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워진 성도. 그럴 때 영양 공급을 확 받아들여가지고 자라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 같은 그 햇빛이 쨍쨍하고 또 밤에는 춥고 그거를 가득 나무가 단단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이 종려나무처럼 이렇게 자라야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 종려나무를 닮은 의인이 필요하다. 종려나무를 닮은 의인이.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번성하는 이유가 있죠. 종려나무가 번성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종려나무가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려나무가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왜 종려나무가 아름답게 보이느냐? 그 사막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종려나무들이 군락을 이뤄가지고 어떨 때는 하나, 두 개도 있는 데도 있어요. 사막 가운데 유일하게 쫙 뻗어 있는 거예요. 외롭게 하나, 한두 개 서 있는데 외롭지만은 구부러지지 않고 당당하게 쫙 뻗어 있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광야길을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샘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은 혼자도 괜찮고 둘이 가도 괜찮고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태풍이 불어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삭막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오아시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광야 살아가는데 염려할 거 없어요. 근심할 거 없어요. 여호와의 집이 어디냐? 여호와의 집은 곧 오아시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샘의 근원 되시는데 그 뿌리가 샘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광야 한가운데서도 청청하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은 성전뜰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면은 늙어서도 진액이 풍족하고 흥황한 종려나무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늙어서도 진액이 풍성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된 의인의 삶. 시편 92편 12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막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대요.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다.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의인은, 성도는 하나님의 뜰 안에서만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뿌리 내리면 안 돼요. 다른 곳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아니에요. 늙었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 먹었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이거 말은 뭐예요? 여전히 열매를 맺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응답받고 승리해 나간다는 겁니다. 나이 먹어도 늙어도 이렇게 살아가면 후손들이 얼마나 우리를 멋있게 보겠어요. 저는 옛날에 무슨 영화 먹으러 갔는데, 야, 노인네들 있잖아요. 야, 너무나 멋있게 이렇게 늙었더라고요. 곱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 야, 늙으면은 곱게 늙어야 되겠다. 야, 추하게 늙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보세요. 진액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진액이. 빛이 청정하고,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관리를 더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하게 돼. 오래오래 주의 복음 증거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바위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자, 광야 가운데 한가운데 샘물이 터져나와 종려나무 숲을 이루고 번성하듯 교회는 어떻게 돼요? 샘물이 터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종려나무처럼 막 깊은 뿌리를 내리고 멋있게 쫙 자라고 성장하고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는 거예요.
그 영적인 열매를. 다시 말하면은 샘물이 터지고 종려나무에 막 무수한 열매가 맺혔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영적인 축복도 있고 물건도 회복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건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르게 믿으면은 반드시 응답하고 축복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엘림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에요? 12샘의 축복. 의인을 상징하는 종려나무의 축복. 종려나무에도 어마어마한 열매가 있잖아요. 영육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종려나무가 무수한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